자꾸 하다 보면 교회가 좋아져요. 그래서 자꾸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아닌, 말을 거꾸로 했는데 아시아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이 싱가포르는 이제 집을 나올 때 뭐 문단속 걱정을 하지 않아도 별로 문제가 없다, 좀도둑에 대한 염려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10여 년 전에 싱가포르에 처음 갔었을 때 식사하는데 현지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 지갑 잃어버려도 걱정할 것 없다, 너 밥 먹다가 핸드폰 두고 가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 CCTV 사각지대가 없대요. 경찰들이 모든 것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는 가운데 누가 훔쳐가면 바로 경찰이 나온대요. 이 싱가포르 하게 되면 법이 강한 나라는 작잖아요. 우리 서울 크기밖에 안 되는, 상당히 법이 강한 나라죠. 지하철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음료수도 안 돼요. 껌도 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싱가포르 하게 되면 가장 우리가 각인되는 것은 태형이 아직 존재하죠. 1993년도에 이 태형이 이슈화된 적이 있어요. 국제적으로. 미국 국적의 18살 마이클이라는 친구가 차량 50대를 훼손을 시켰어요. 막 페인트 막 칠이고 그다음에 막 가서 부시고 해가지고 이 친구에게 이제 실형이 떨어졌습니다. 징역 4개월, 벌금 $2,200, 그 다음에 태형 6대. 그런 다음에 미국 정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직도 사람을 때리는 야만적인 국가가 있느냐. 심지어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싱가포르 총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좀 때리지 말아달라. 18살이다. 간청을 했더니 6대 때릴 것을 4대로 줄여줬어요. 그리고 애를 때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태형이 뭔지 잘 몰랐는데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옷을 벗기고 때려요. 얼마나 저거 자체가 수치스럽잖아요. 여자건 남자건 할 것이 없이 저렇게 때려요. 그리고 보면 그 등나무 작은 이 나무입니다. 회초리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아프냐면요, 한 대 맞은 다음에 두 번째를 바로 못 때린대요. 너무 아파서. 인터벌 두고 또 때리고, 그 다음에 이걸 맞은 다음에 일주일간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맞게 되면 엉덩이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요. 평생 안 좋아진대요. 평생. 이 싱가포르 하게 되면 다른 것보다 법이 강한 나라, 법이 있는 나라, 우리가 그런 각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면 법이 존재하죠. 법은 국가의 근간을 이룹니다. 우리나라 1948년도 5월 31일 날 재헌 국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날 헌법이 제정됐죠. 국가의 근간은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법이 무슨 법이냐면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이 도덕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심어준 것, 이것을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덕법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될 기준을 만들어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악합니다.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양심의 도덕법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문화된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도덕법,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율법을 보게 되면 613개의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엑기스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책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3가지 보문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성경책 맨 앞에 보게 되면 주기도문, 그 다음에 사도신경, 그 다음 맨 뒤에 보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십계명. 그래서 보통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 보문을 가리켜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3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전에 총신대 교수를 영입하신 이상원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의 요약이 된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소망이 요약이 된다. 십계명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의 요약이 된다.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골자이죠. 보물과 같은 것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십계명을 얼마나 아는지. 맥도날드 햄버거 구성 요소가 7개예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25%, 십계명을 알고 있는 사람은 14%.
이 버거킹의 빅맥, 이 빅맥은요 햄버거 패티가 2개 들어갑니다. 이 2개 들어간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십계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미국 신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있을 때 교수님이 십계명 다 써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밥 사줄게. 못 쓴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을 너무나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중요한 신앙의 기초, 이걸 오늘부터 해서 11주 동안 우리는 다룰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설교 듣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주일학교에서 십계명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은 서론, 다음 주 1계명부터 해서 쭉 듣게 돼요.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이거 듣고 그냥 흘릴 것이 아니고 집에서 아이들과 나누셔야 됩니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1계명이 뭐였지? 2계명이 뭐였지? 다음 주 특별히 명절이어서 또 교회 못 오실 분들은 유튜브 통해서 꼭 들으시고, 아마 처음 듣게 된 내용들도 있을 건데 메모를 하면서 잘 정리해서 이것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좀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십계명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4장, 신명기 10장. 하지만 성경 원에는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원에는 10개의 말씀들이라고 나오죠. 또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십계명에 관련된 말씀들,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이 십계명 전문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15개의 명령형이에요. 근데 십계명입니다. 신기하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서는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숫자가 매우 중요해요. 10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신 법을 줬다 해서 15개의 이 명령형의 문장을 10개로 조정을 한 거예요. 이것이 10개의 말씀들, 십계명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요 우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믿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성도들, 기독교의 한 분파인 또 동방정교 사람들, 우리보다 먼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교, 개신교, 모두에게 중요해요. 그런데 보니까 이 교파들마다 십계명의 구분이 좀 달라요. 여러분 한번 차트를 보시면요, 우리는 오늘 말씀, 읽은 말씀 1절, 2절이 서론인데 이 교단들마다 좀씩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냐면요, 성경 원문에는 장절이 없습니다. 장절 구분이 없어요. 후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쉽게 읽게 하기 위해서 장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분의 간격이 교파들마다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십계명 맨 뒤에 보게 되면 제1은, 제2는, 제3은 이것도 성경 원문에 없어요. 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교단들마다, 교파들마다 강조점에 따라서 조금씩 1, 2, 3, 4, 5가 다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십계명 10개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십계명에 대한 오해들입니다.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구약에 있는 그 율법, 그 안식일 아직도 지켜야 됩니까? 11조 아직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인데 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율법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없앤 적이 없어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심지어 율법을 비난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유대인을 비난했을 뿐이죠.
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될 법이죠. 바르게 살며 성화에 이르게 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때 헌법이 필요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 이 십계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고 우리가 지켜야 될 법조항 613개를 만들었고 이것의 엑기스가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율법이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의식법은 무엇이냐면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의식들, 절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폐지가 되었어요. 더 이상 유월절을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왜 폐지가 되었냐면 유월절의 핵심이 누굽니까? 유월절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상징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구약에 등장하는 율법에 있는 의식법은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 시민법, 이스라엘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7년째가 되게 되면 노예들 해방을 시켜줘라. 50년이 되면 희년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켰던 그 시민으로서의 법은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인종적인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없어졌거든요. 영적인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법도 없어졌고, 하지만 이 도덕법은요 영원한 법입니다. 영원히 폐지가 되지 않는 영원한 법. 따라서 이 십계명은 우리가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야 될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왜 십계명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법, 공의, 정의, 좀 무엇인가 딱딱하죠. 엄숙하죠. 저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이렇게 한번 서본 적이 있는데 무섭더라고요. 위증하면 뭐 감옥에 넣는다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이 법하면 상당히 우리 가운데 무서움 이런 것이 많이 딸려오잖아요. 십계명도 그런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 뭐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어떻게 재해석해 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 말씀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십계명을 간략하게 써머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십계명 그 자체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계명 끝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해요. 우리 십계명을 묵상할 때마다 볼 때마다 무엇을 체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신호등 몇 개 통과하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 또 특별히 로컬을 많이 이용하신 분들, 뭐 세지는 않겠죠. 같이 온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셀 거예요. 지루하니까. 교회까지 오는데 신호등 25개야, 26개야.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자고요. 오늘 교회 오는데 모든 신호등이 다 먹통이에요. 그러면 제 시간에 예배드리고 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답답하고 짜증이 날 거예요. 교통법이 왜 존재합니까?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 십계명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이 십계명이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하기 위해서 십계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십계명 서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절에 십계명을 만드신 분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들어야 될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십계명은 세상 사람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랑 상관이 있는 것이죠. 2016년 1월 6일 우리 헌법의 조항 가운데 하나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간통죄예요. 전에는 배우자가 바람피게 되면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이 형사법으로 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쾌락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너무너무 이제 뭐 좋아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십계명이 남아 있어요.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간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륜, 바람. 제가 대만 이번에 갈 때 지난 주일날 저녁이죠. 혼자 가니까 좀 재미가 없긴 하더라고요. 밥도 혼자서 먹고. 근데 보니까 여행은 두 종류예요. 가족이 여행 가든지 커플들. 딱 보니까 제 옆에서 돈가스 먹고 있는 애들 커플들 20대 애들이에요. 애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냥 가요.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나라 법이 괜찮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틀렸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세상 사람들은 십계명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바라봅니다. 저분은 윤리의식이 다르네. 저분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네. 저분은 우리랑 결이 다른 사람이네. 그들이 우리를 존경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왜 지켜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로, 죄에서 우리를 멀리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이 필요합니다. 십계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선교 떠나는데 여러분 거룩합니까? 거룩해요? 말을 해보라고요. 네, 거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죄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 뭡니까? 죄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얼마나 죄가 많냐면 종교개혁가 칼빈과 루터는 율법의 제1용도가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매일 십계명을 볼 때마다 우리의 죄악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주일날 교회를 갈 때마다 엄마가 200원씩 줬어요. 너 100원은 헌금해야 돼. 100원은 교회 끝나고 오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이 아이는 주일만 기다려 증거예요. 헌금보다는 뭐 때문에?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200원을 주머니에 넣고 딸랑딸랑 거리면서 가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동전 하나가 이 하수구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그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이 빠져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200원인데 이건 헌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십계명이 있어서 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죠. 죄 지을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종교개혁 갔던 이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은 거울과 같다. 매일 거울을 보시잖아요. 내 얼굴이 보입니다. 내 머리카락이 보입니다. 화장이 보입니다. 그렇게 내 죄가 보인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 불의를 깨닫고 심판받아야 될 이 대단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죄를 너무나도 많이 져요. 죄에 있어서 우리는 국가대표급의 사람들이죠. 십계명을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나의 죄된 자아, 내 죄된 본능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에 신명기 말씀이죠.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합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거야. 그런데 그냥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단서로 주왕으로 거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 말씀, 내용이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언제 복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율법대로 살아갈 때,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때 그때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 한번 같이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복을 주길 원해요. 근데 이 복이 언제 주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 안에 있어도 복을 받고 밭에서 일해도 복을 받고. 근데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십계명의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이 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 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십계명에 투자하셔야 돼요. 주식에 투자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요 십계명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학원을 찾아갈 것이 아니고 십계명 말씀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십계명이 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골격을 다 만들었죠. 우리 장로교, 특별히 우리 교단 합동 측 신학을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았다 해서 개혁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요 전부 다 십계명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주의 내용입니다. 교리가 52가지로 되어져 있는데 52가지의 교리 가운데 11가지가 십계명이에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107개 교리 가운데 42개가 십계명입니다. 루터교 대요리문답 절반 이상이 십계명입니다. 심지어 가톨릭 교리서 750페이지 중에서 120페이지가 십계명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신앙의 근간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분석하고 이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의 삶은요 축복으로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십계명에 모든 것을 투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우리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는요 1년 동안 이 교리를 가지고 아이들 공부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국과 유럽에서 이 신대륙으로 출발했던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신대륙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운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자녀들 교육이 중요하니까 학교를 세우고 뭐 좋은 이 과외들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이들이 두 번째로 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대륙에서 이들이 했던 우선순위예요. 이 자녀들의 삶에 정말 축복된 삶,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깝깝한 이 삶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교리가 들어가면 십계명이 들어가면 이 아이들 인생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성경학교를 곳곳에 세워서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집중했더니 이 아이들이 놀랍게 성장을 하게 돼요. 미국의 전설적인 인물들은 이 성경학교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 성경학교가 나중에 대학교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 성경학교가 지금의 유명한 미국의 명문대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전부 다 작았던 성경학교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거기서 십계명을 배웠던 아이들이 지금 전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복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을 알고 십계명 속으로 깊게 들어가게 되면요 이 안에 모든 복이 있는 거예요. 11주 동안 우리는요 교회적으로 십계명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왜? 이 복을 우리가 쟁취해야 되니까.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도 이 복을 쟁취해야 되니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십계명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모두가 얻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혹시 찬양의 곡조를 잘 모르신 분들은 이 가사를 잘 보시면서 찬양하시면 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만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복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계명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서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주 동안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모두 말씀으로 십계명으로 돌돌 뭉치게 하여 주옵소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계명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임을 매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근간을 십계명 말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 모두에게 십계명이 삶의 기준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 개인과 가정 가운데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교통하심이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